사복음서 따라가기 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기 유대 사역 종결인데요. 예수님은 이제 그 네 번의 유월절을 이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맞이를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첫 번째 그 유월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유대 사역을 이제 종결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잠깐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시고요. 대부분을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갈릴리 쪽에서 이제 초기는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쪽으로 이제 이동하시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좀 주로 갈릴리 쪽에서 이렇게 그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아시죠? 가버나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역을 이제 진행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초기 유대 사역을 이제 종결하는 그 장면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이제 잠깐 이제 요약을 해보면 초기 유대 사역에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고요. 이 제자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찾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 그런 분들을 이제 제자로 이렇게 삼아 주셨고요.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그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정결케 하시는 이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계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 잔치도 이제 참석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자신의 영광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또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 되심을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는 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이제 관리였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실 텐데 주로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4장 요한복음 3장 4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침례 요한의 이제 마지막 증거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침례를 이제 주셨어요. 침례를. 근데 예수님이 직접 주신 건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 침례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침례를 줬죠. 예수님도 침례를 주고 침례 요한도 침례를 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침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그 중복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에논 가까운 그 지역에서 이제 침례를 주었고요. 예수님은 유대 땅을 이렇게 두루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침례를 주는 일을 이제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이제 일어났냐면 그동안에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침례 주는 것은 요한의 그 어떤 고유 사역이었어요. 고유 사역. 예수님도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제 이게 자신의 고유 사역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침범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도 또 침례를 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인 요한에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고자질. 뭐라고 고자질을 하냐면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서 계시던 분, 선생님이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고자질하고 있는 거죠. 고자질을.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점점 그 발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됐냐면요. 시기심을 가진 거예요. 시기심.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본 거죠.
침례 요한의 아니 우리 고유 업종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침범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많은 손님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만스러운 그 이제 감정을 여기서 이제 표출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예수님께로 다 사람들이 가고 우리들한테는 이제 침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위기감을 좀 이제 제자들은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뭐 침례 받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지금 이 앞일이 좀 너무 불투명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고민을 하는 시점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보고를 받은 이제 침례 요한 당사자는 어떻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을까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의 태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해 증언하되 곧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느니라.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침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보았는데 침례 요한은 어떤 상대로 보았습니까? 예수님 경쟁 상대가 아니라 그분은 높여지셔야 할 분이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지 그분하고 이렇게 경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내용은 이제 침례 요한 자신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고 있었고요. 이 사역의 모든 이 주역,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침례 요한의 역할은 조연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조연. 자신은 마땅히 이렇게 그 줄어드는 것, 감소되는 것이 이제 마땅하고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높여지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이제 바른 위치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그 사후 그 이제 추인이라고 그러나요? 사후 추인 받는 그냥 제가 결정했으니까 좀 도장 찍어 주시죠. 이런 먼저 결제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진행하고 선집행 후 이제 그 승인을 받는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보다는 이제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좀 소개하고 있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반드시 흥하셔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신 거고요. 예수님 앞에서 나를 높이면 그 순간 나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오히려 나는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천국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천국에 나를 이렇게 막 높이는 사람은 천국에서 나를 높이는 사람은 이제 낮아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낮추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면에 나를 낮추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권한. 예, 높여지고 낮아지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 예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연이신 예수님이 빛날 때 나도 빛나는 거예요. 주연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낮추면
조연은 더 낮아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예. 반대로 우리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이동하시냐면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셔요.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예, 갈릴리로 가시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 맨 아랫 부분이 예루살렘이고 그 윗 부분이 유대 땅이고요. 그 이제 중간 부분이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파란색 호수 있는 부분이 갈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경로. 한 가지 경로는 직선도로예요. 직선도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해서 산지도로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이 직선으로. 이건 이제 그 산길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반면에 이렇게 우회하는 길이 있어요. 우회하는 길. 그래서 예루살렘 이렇게 그 요르단 오른편 베리아, 갈릴리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이제 두 가지 경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이동하시면서 어느 경로를 이제 취하시냐면 지금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 지금 여기 좀 제가 이 PPT에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우회도로고요. 위에가 이제 예루살렘, 유대, 베레아, 갈릴리가 우회도로고요. 이렇게 요르단강 오른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길이고요. 지금 밑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가 직선도로예요. 직선도 바꿔서 좀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간다?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직선도로로, 산악도로로 지금 이제 이동하시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4장 내용을 이제 함께 보시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의 의도성이 좀 강한 거죠.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이제 하셔야 될 일이 있음을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도시를 통과하는 거예요. 수가라고 하는 도시. 우리 이제 그 복음성가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 나오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여인이 살던 장소가 수가입니다. 예, 수가라는 도시를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시각이 어떻게 되냐면 시각을 6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6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각을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두 가지 방식. 한 가지는 유대인의 시각, 또 하나는 로마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죠.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의 시간표를 사용한 거예요. 로마 시간도 사용했고 유대인의 시간도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시간을 사용해요. 유대인의 시간.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이제 요한복음이 주후 90년 정도의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로마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로마 시간. 그렇죠? 예. 무조건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공간복음은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시고 유대인의 시간이 언제 시작을 하죠? 하루에? 아침 6시. 아침 6시가 0시예요. 예. 지금 그 로마 시각은 12시가 0시죠. 12시가 이제 하루가 바뀌잖아요. 유대인의 시각은 오후 6시에 바뀌는 거예요. 하루가. 예, 6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6시 유대인의 시각으로 6시 이렇게 하면 정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정오. 이제 아침 6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은 12시가 되는 거죠. 정오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 시각으로 하면 6시 하면은 오후 6시나 아니면 새벽 6시가 되는 거죠. 로마 시각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로마 시각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 유대인의 시각은
저녁 6시에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기록을 보시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먼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녁 6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 타임이에요. 예, 시작 타임이.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24시간 지나서 6시가 되면 하루입니다. 그게 하루. 저녁과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각과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마 시각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6시는 이제 오후 6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후 6시. 이제 어떤 이제 주석서에 보면은 이제 정오의 시간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적어 놓은 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오후 6시로 보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6시에 지금 이제 수가라는 도시 여기 우물가에 이제 좀 예수님이 이제 피곤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머무셨고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또 이렇게 아마도 이제 이 우물이 마을 바깥쪽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을 바깥쪽에 있었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려면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이제 관계를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관계 이 관계가 이제 좋은 사이가 아니죠. 예.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왜 좋은 관계가 아니냐 하면은 여기 이제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예. 상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상대를. 굉장히 좀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게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좀 직선도로이고 좀 빨리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이렇게 우회도로로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이지만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지역을 이제 통과해서 가야겠다 반드시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적대적인 관계였느냐? 북이스라엘이 이제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주전 722년에 요거는 이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주전 722년 요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해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아스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멸망했을 때 이 아스리아가 어떤 정책을 이제 피냐면 강력한 이주 정책을 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게 하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이방 지역에 막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혈이 일어났고요. 혼혈이 일어났고 이 종교도 혼합 종교가 막 생긴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일어난 겁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제 이 사마리아 땅은 이제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적대적인 감정이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오후 6시에 지금 한 여인이 물길로 이제 온 것을 보고 마실 물을 좀 내게 달라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이제 하는 부탁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2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지금 4장에 사마리아 이 여인과 지금 이제 대조해서 이제 비교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지도자였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또 남자의 신분이었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비참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비참한 사람이었고 이름도 없는 아주 부도덕한 그런 여인의 모습을 여기서 비춰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여인과 지금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평상시 같으면 절대로 대화할 수 없는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남자도 만날 수 없는데 더군다나 사마리아 이 천시받는 사마리아의
여인과 지금 이제 마주 대하고 지금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이런 그 만남의 장면을 통해서 이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요. 이 그 여인의 호기심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한눈에 이제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았냐면 유대인이구나. 유대인 남자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야곱보다 더 큰 분, 야곱보다 큰 분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대언자로 또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이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의 이제 발전 과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여인과의 대화 장면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여인과 대화할 때 이제 물을 매개체로 해서 대화를 시작한 거죠. 마실 물을 좀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여인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말꼬를 이제 처음 이제 트시는 이제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 그가 이 마실 물을 달라 하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 그러면 그렇다면 당신은 이 우물을 우리 조상 야곱이 팠는데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받아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내 남편이 지금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깜짝 놀란 거죠. 자신의 이 부끄러운 이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그러면 대언자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언자십니까? 그렇죠? 대언자십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참 이 남편을 통해서 무언가 이렇게 참 만족을 얻으려고 했었던 거죠. 만족을. 그런데 이제 5명의 이제 남편이 이렇게 만났지만 만족을 못했고 지금 6번째 남편을 만났지만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남편은 없다 하는 말이 참된 말이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여인의 그 이 마음의 심정을 그대로 이제 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대언자십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는 말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이제 온다. 이 얘기를 이제 여인한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그때는 바로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오신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얘기 답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답변합니까? 4장 26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는 거죠. I am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 am 메시아,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내가 해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아주 그 진리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과 진리로 그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영과 진리. 제가 이제 지난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 다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반드시 머스트입니다. 머스트예요. 예, 머스트 영과 진리로 이제 하나님께 경배할지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영으로 드리는 경배, 영으로 드리는 경배는 뭡니까?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죽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자의 경배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산 자의 경배를 받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 경배를 드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진리로 드리는 경배는 뭐냐? 이제 진리로 드리는 경배는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 전에는 지금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이 당시에는 어떻게 경배를 드렸습니까? 이런 의식, 어떤 절기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그 경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드리는 이제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경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경배, 이것을 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전 시스템 이것을 다 철폐하시고 이 절기 시스템 완전히 철폐하시고 이제 신약 시대, 신약 교회 시대가 이제 열려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는 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사마리아 이방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이렇게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 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원래 받아야 될 예루살렘에서는 거부하고 배척을 되고 있지만 그 버림받았던 땅, 버림받았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경배가 이제 이방 지역에서 이제 형성될 것을 지금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굉장히 그 깊이 있는 대화인 거죠. 예, 이제 먹을 물을 가지고 매개체로 지금 이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끄시고 또 또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서 우회도로를 이제 찾지 아니하시고 이방 지역 사마리아 이제 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 영혼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 지역을 이제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회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이 죄인을 찾아서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인으로 하여금 그 물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이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여인으로 하여금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렇게 이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찾았는데 육신의 물로는 이제 채워지지 않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만족되어 줄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마름을 생수를 통해서 목마름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죄를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 여인의 죄. 진정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자꾸 찾았던 거 아니에요. 이 남편이면 나를 만족시켜 줄까? 저 남편이면 나를 만져줄까? 이 남편을 찾았더니 또 폭력이 심하고 저 남편을 찾았더니 또 너무 이게 또 술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 술에 빠져서 주정뱅이가 돼 있고 또 이 너무나 외모가 멋져서 이렇게 또 만났더니 또 아주 그 신용불량자의 또 이런 그 남자를 번번이 만나면서 채워지지 않는 자기 이런 그 안타까운 이 결핍 속에 있었을 때 오직 이 생수 되시는 예수님만이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계시해 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영적인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물가의 이 여인에게 이제 계시를 해 주시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인과 한참 얘기를 이제 마무리할 무렵에 마을로 내려갔던 이제 제자들이 돌아온 거죠. 제자들이 이제 돌아온 장면이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 펼쳐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기 이제 우리 먹을 것을 바리바리 준비해 왔으니 좀 드세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제자들이 이상하다. 우리가 먹을 거 우리가 구해왔는데 다른 거 어떻게 드셨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런 물질의 양식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육신의 어떤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얘기해 주고 있고 이런 곡식의 수확기 파종기를 거쳐서 이제 넉 달이 지나면 곡식이 이제 수확되는 것을 알듯이 이 영혼의 수확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혼의 이런 그 파종기를 거쳐서 영혼들을 이제 수확하는 그런 때가 이제 이르렀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영혼의 수확을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 제자들한테 단지 이제 먹을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혼의 이런 이 영적인 양식 수학을 지금 이제 설명해 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모으는 시기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모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오셨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금 이제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이제 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이런 먹을 양식 들판에 이렇게 곡식들이 익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수확이 지금 이제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해하고 있나요?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먹을 것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지 이런 영적인 이런 양식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관심이 이제 없는 상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러하지 않았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배척받고 이렇게 버림받았던 이 땅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는 일이 아주 폭발적으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소개하게 되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또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또 소개를 하는 장면이 되고요. 그 소개를 받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되는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일대 영적 부흥이 좀 일어나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뿌리는 자와 이제 거두는 자인데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또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이 수확을 위해서, 영적인 수확을 위해서 제자들을 이제 세우신 거죠. 예. 뭐 자신을 뭐 과시하고 뭐 이렇게 어떤 그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이제 영적 수확기에 영혼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목적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도 이렇게 이렇게 구하는 일도 하셨지만 이렇게 일꾼들을 또 세우시는 일을 한 거예요. 제자 사역을 한 거죠.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서 병도 고치고 또 이렇게 그 악한 영도 쫓아내고 이렇게 계속 남아서 했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이제 3년 반만 이제 그 한시적인 사역을 지금 위에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한시적인 사역을 끝나고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이제 이어서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을 심고 또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사역에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사역자는 이렇게 뿌리는 사역을 이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막 복음 전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전도한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을 어느 것이 경중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경중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 뿌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 더 귀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모으는 사역은 다른 사람이 수고한 곳에 그냥 숟가락만 얹혀놓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영광을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적으로 안목을 보았을 때는 심는 자나 뿌리는 자나 그 경중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뿌리는 자들이 더 많은 보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모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이렇게 자신이 거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수고에 참여 이제 하는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동일한 기쁨,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뿌리는 사역이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도 못하고 더 귀한 사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도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은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니라. 한편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예,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라는 거예요. 아볼로. 예,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고 또 이 아볼로는 이렇게 거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사람 많이 모았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참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가 수고한 것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이제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제 오신 목적을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죠.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양식이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행하고 또 예수님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제자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밝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42절 말씀을 보시면 42절 이제 이 여인이 물동이 자기가 원래 이제 물을 길러 왔잖아요.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는데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자기 마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나에 관해서 얘기한 모든 것을 얘기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죠. 바로 이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이제 막 자신의 어떤 수치감도 이제 저기 하고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바로 이분이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되는 일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생수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하기를 원했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해서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이제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것을 이제 정하셨고요. 의도적으로 이제 이 길을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민족들을 이렇게 품으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은 이 사역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죠. 할례자의 사역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이방인들까지도 다 마음에 품으시고요. 제한을 두지 않고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계속해서 모으시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모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모으시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자들도 동시에 이렇게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해서 이 예수님의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을 한번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또 이렇게 찾으시고 모으시고도 있지만 이 일에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동참할 일꾼들을 동시에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제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 영광과 기쁨을 이제 함께 나눌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죠. 이 약속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초기 유대 사역 오늘 이제 다 이제 마쳤고요. 다음에는 이제 갈릴리 사역으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